제가 조금 전까지 고등학교 때 수학 시험지를 앞에 놓고 있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갖고 수학 시험지 딱 받으면 그냥 머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백지장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수학이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수학 시험지 든 마음에서 풀리지 않는, 근데 그 찬양이 위로가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용인에 있으면서 사실은 모임을 이렇게 떠날 그런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서대문에 오기 전에 사실 제가 여기 올 때 장로님들한테 2번의 면접을 하고 여기서 받았으니까 뭐 아내는 좀 다른 데로 가자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 된다. 그래도 나는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서대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잘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믿는 일반적인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들을 좀 같이 한번 더 정리해서 같이 예배로 이렇게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대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을 왜 무엇 때문에 말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을 이루었고 그 복음을 성취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제 1장에서 문제를 던집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을 쭉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제일 큰 문제로 던지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이것이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라고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부터 한 단락을 더 설명을 하고, 그것은 조금 더 진도가 나가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놔둔 결과가 28절부터 또 이어서 죄로 드러나는 실제적인 죄의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부터 23절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인간이 우리가 죄라고 하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죄다. 그 죄가 뭡니까? 지난 토요일에 어린이에서 뭡니까? 집회를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좀 와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못 왔습니다. 아이들한테 죄의 문제를 잘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이 18절부터 23절에서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문제라. 우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다. 그게 죄의 근본이라. 그것을 그렇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모든 것들을 대할 때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향하게 될까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다시 그것을 우상으로 바꿔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1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보면은 저는 오늘 다 아는 말씀들을 다시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들은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시고 그 중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 때는 그 만든 대상을 만든 대상은 만든 눈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 피조물입니다.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내 모습이 거기에 투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될 만한, 하나님이 보일 만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대해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대상이 목적이 되거나 그 대상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당연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기보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건 내가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한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취할 때 내가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죽는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할 때, 다른 것이 내 목적이 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 물론 그것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정해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그런 맥락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고 정해놓은 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 지옥을 만든 이유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8절에 그것은 사탄을 위해서 만들었다. 왜? 사탄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거기 그들이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은 그 맥락을 따라서 성경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결정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그가 뭘 하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의 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네, 우상을 팔던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그 근거는 잘 모르겠고 성경에는 여호수아 13장인가 15장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다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어떻게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네가 복이 근원이 된다. 너로 인해서 온 땅이,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불러서 나와서 그가 한 일이 뭐냐? 가나안에 와서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 이걸로 시작됩니다. 단을 쌓았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방법이 이상하죠? 왜 그렇게 시련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 잘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는 이유를 모세가 바로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네, 잠시만요. 네.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가서 이스라엘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광야에 데리고 가겠다. 왜 데리고 가냐? 우리가 한 3일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어떻게 거기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불러내서 뭐 하겠다? 예배하겠다. 이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반복적인 얘기가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로 같이 예배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19장 4절 5절 이하에 그들이 이 아브라함을 원래 부른 목적대로 그대로 그 명령을 전수받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과 나라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그 일에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언급되는 문제. 그 이스라엘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뭐 산이 반질반질하도록 산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섬겼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다른 도덕적인 문제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도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이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될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한 해결책으로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 자체가 어떻게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갈 때 그들의 예배가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말라기서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로 맨 먼저 지적하는 것이 그들의 그 예배 문제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전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실 그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 하나님을 알아보고 참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성전, 여기 제한된 곳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죄의 문제, 우리를 우상 섬기던, 우상을 쫓아가던 그 죄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렀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그분이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상에게 종노릇해서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가 이 사탄이 무기로 삼던 죽음, 이것을 이용해서 종노릇하게 만들던, 우상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뭔가 섬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권리를, 내가 가진 자유를 거기에 자꾸 넘기거든요. 내가 우상을 섬긴다, 뭐를 섬긴다, 이것은 내가 가진 권리, 내가 가진 힘을 거기에다 이렇게 자꾸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권리를, 내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그런 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내가 뭔가 주장하면서 내가 인생을 주인처럼 사는 것 같지만 내 권리를 뭔가 다른 것에 자꾸 넘기면서 그 힘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자꾸 주는, 그래서 결국 그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죄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더 이상 우상이 아니라 정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이것은 원래 이게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가도록 원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준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 사실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에게도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8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8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얼만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는 그 영광을 자신에게 있는 그 영광을 내가 섬기는 대상에게 자꾸 넘겨주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할 때 그 3장 23절이 역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그 영광을 이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셨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23절을 얘기를 하면서 구도자들에게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죄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반대가 됐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사람들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속에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창세에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왜?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새롭게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라고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보 전면에 보면 여전히 우리가 그와 연합하고 그와 함께 가지만 그렇지 못한 그 영광이 가려진 영광이 손상된 모습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되고, 그런데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과 얘기할 때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도 말고 장소와 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거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찬을 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자께서 읽으신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에 보면 그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을 어떻게 행할 건가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제가 용인에 처음에 갔을 때도 그 문제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얼마 전에 우리도 빵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빵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실 것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계획하시고 신약에 특별히 예배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실 때는 사실은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기 이 모임이 뭡니까? 지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면 그 만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걸 그냥 만찬이 아니고 애찬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애찬과 만찬이 구분되지 않은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배의 형태로 모였는데 그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 누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까? 그들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닮아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을 계속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예배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부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1절 이하에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기에 그 말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12장 이후의 전체가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원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그 자녀들이 보는 것으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보는 것으로 기쁨이 되는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로 회복시킨 것이 성도들입니다. 여전히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를 향해서 보시는 그들이 여기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함께 사실은 예배라기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 내가 한 주 지내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힘이 되는 이 공동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기 다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을 보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뭡니까? 기쁨이 되는 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사탄을 이 권세 잡은, 죽음의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셨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것을 실습하고 연습하고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내 은사를 가지고 그 일들을 여기서 가장 잘 드러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그 권세를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잘 드려지는 것은 물론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일들을 고백하는 그 일들이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에 함께 하나님 원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다스리게,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있는 곳에 가서 원래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자리라고, 아니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서 비춰지는 것. 사실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한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전체를 한꺼번에 읽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전체를 통해서. 그 다른 작은 이야기들은 부수적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5장부터 7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상에 세워놓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있는 곳에 예배자로 거기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이 만찬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좀 늦게 갔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배가 끝났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기 안에서의 예배는 끝났지만 실질적인 우리 예배는 내가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만찬을 중심한 이 예배가 제게 너무나 귀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그냥 그 자리에 계속하면 저 친구들 같이 저렇게 목회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얼핏 들지만, 그런데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곳에서 드려지는 또 그 교회들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들을 때 저는 여전히 이 모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남은 것이 제게 복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사실은 그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이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한 주도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